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 4학년 부서를 맡고 있는 김동현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새로 온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이 위에 서는 것도 굉장히 낯선 경험이고요. 특히나 제가 있던 교회들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서니까 제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좀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설교자의 긴장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6월 특세를 시작으로 뜨거웠던 그 여름 가운데 각종 부서 사역과 국내외를 오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선교가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름 어떠셨습니까? 성취감이 있고 이루어낸 일들이 많은 시간이었습니까? 선교와 사역의 시간들이 성공적이었다고 느껴지시는지요? 선교와 여름 사역에 있어서 성취감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잘 풀리고 좋은 결실을 맺으면 성취감이 생기고 또 내가 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8월이 다 가고 사역과 선교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이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일터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여름 수련회 아니면 여름 선교 너무너무 좋았다. 우리 다시 그 선교지에 가고 싶고 다시 그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그 업무, 회사에서 했던 그 업무, 지난주 참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요? 그렇게 손을 드시면 아마 시선이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더 잘해내라, 더 성취해라, 더 특별해져라 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이런 세상의 속삭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그 한 편의 영화 안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 앞에 닥쳐온 난관을 극복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경과 존경 그리고 선망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특별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뛰어난 사람, 마치 영웅처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과 별개로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로 인한 피로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분명히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탁월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도 열심히 노력했네,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뛰어나지? 왜 나보다 더 잘났지? 라고 생각하면서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끝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 끊임없는 굴레를 어떻게 우리는 벗어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긴장과 피곤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새로운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웅이 돼서 스스로를 빛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웅이 아니죠. 바울이 편지를 띄운 고린도 교회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에 살던 성도들은 교회 안팎에서 지혜, 능력, 문벌 같은 자랑거리로 자기 스스로 혹은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모든 구조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뭐든 해내고 성공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받지만 끝내 그렇게 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오늘을 향해 본문 말씀이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건네는 권면 속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엮어내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 중에 지혜자, 능력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교회 밖에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굳이 설명을 보태지 않더라도 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네, 잘 나가는 사람들이네 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이 자랑거리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문벌, 능력, 지혜가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먼저 지혜를 볼까요? 바울이 주로 활동하던 헬라 문화권의 도시들은요, 세상과 인간을 탐구하는 행위를 철학이라고 부르면서 가치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지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에도 해당되는 아주 광범위한 알에 대한 필요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손을 주머니에 꼽고 어디 한번 말해보던가라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나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듣겠나이다 손을 모으고 경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보다 좀 모르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좀 지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채 마는 채,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스스로가 기고만장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지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의 능력은 단순히 스펙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 파워를 말합니다. 본문 속에서 능한 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회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떻게 행동할까요? 흔히 말하면 줄 선다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앞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내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 바람을 이루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본체만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문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 글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뭘까요? 네, 금수저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뜻하는 게 바로 이 문벌 좋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 말로 바꾸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신약 시대의 금수저들은 부모로부터 신분적인 고결함을 물려서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다른 거예요. 계급이 다르고 계층이 다른 아주 완전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런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세상은 지식, 능력, 출신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가? 혹은 필요 없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그렇게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의 사회상이 보여주는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변한 것 하나 없이 똑같은지 놀랍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적 A+ 받았니? B 받았니? F 받았니? 그리고 업무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 달의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두고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일하려고 하고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으며 또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인지를 세상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요인을 갖추면 그것이 내가 얻어낸,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얻어낸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나 이것도 할 줄 알고, 나 저것도 할 줄 알고, 나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나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자랑이고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이곳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기 자랑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들어 올리시면 바로 애플을 키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죠? SNS입니다. 구축된 사회 관계망이라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오마카세 사진 올리고요, 외제차 사진 올리고요, 비싼 아파트 사진 올립니다. 그리고 나 이런 것들 갖출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죠. 사회라는 인간 집단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고 또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인간 내면의 본성에 자리 잡은 그 본능인지를 볼 수가 있는 단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쟨 나보다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덜 가졌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극심한 긴장과 피로를 호소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랑을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랑거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얻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통의 굴레, 괴로움의 굴레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의 이러한 사회상을 투영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말했던 지식과 지혜, 권력과 힘의 논리, 그리고 혈통적인 우위를 내세우는 자랑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서처럼 지혜와 능력과 문벌의 정도에 따라서 줄 세우기 또는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7절에서 바울은 강력한 역접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며들어 있었던 이 세상이 세운 존재가치 증명의 이 원리, 메커니즘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지혜와 능력으로, 혈통으로 가치의 무게가 판가름되지만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7, 28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택하다라는 동사의 사용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많이 가진 사람, 소위 말하는 더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뭐 우스갯소리 같이 말하지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일꾼으로 1등을 택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 안에 내내 흐르고 있는 하나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당대의 네로라 하는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를 자신의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무지렁이들, 글씨도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키 크고 잘생기고 힘이 센 그들의 형들이 아니라 가장 어리고 연약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던 이름을 올린 이방 여인들 한번 볼까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리고 모함 여인 룻. 천한 출신의 이방인이기까지 한 그녀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가계의 일원으로서 택함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 이게 되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니 어찌 보면 좀 억지스럽다고 할 만큼이나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무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주장하던 것이 틀렸다고 밝혀지는 순간에 그 느끼셨던 부끄러움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초임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 있게 이거 이런 거야 하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참 뒤에 지난 후에 보니까 제 말이 틀렸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에 당장에 목사님, 전도사님 그 말 틀린 건데요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한참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것을 알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그런 작은 경험도 그리 부끄럽고 망신스러운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며 자랑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던 그 세상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느끼게 될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그것은 단순히 부끄러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가 내세우던 자랑이 모두 헛된 거네? 내가 이 자랑거리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내 시간들을 투자했는데 나의 인생은 헛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지스러울 만큼 미련하고 약하고 무시당하는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자랑할 법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나님만 만드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통장에 얼마 있어서 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는 게 많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래로 그 어떤 육체든지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아궁이에 던져져야 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지혜, 그러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누린다는 말은요, 내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거룩한 행동을 할 줄 몰랐던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죄의 종으로 자유함이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걸 아는 게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얼마나 대단한 구원자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자랑이 범람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화 속의 히어로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으면 잊혀지고 사라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완전히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자면 박식함과 능력 많음, 좋은 출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내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쥔 먼지 한 톨 같은 작은 그 보잘것없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로 네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정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받은 것, 의롭고 거룩하고 자유한 삶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내가 얼마나 잘나고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이고요,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서서 이제 자랑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자랑으로 삼고 살고 싶어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더 가깝고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는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8년 정도 됐고요, 안수 받고서 목사가 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2년 정도 됐습니다. 되게 뉴비 목사입니다. 새삥이에요.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목사님들보다, 다른 목회자들보다, 후배 전도사님들보다 뒤처질까 봐, 실력이 부족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이제 쓸모없는 교역자야 라는 취급을 당할까 봐 이 8년이라는 사역의 시간 동안에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써가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 오셔서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으면 감사하게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설교를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설교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는 제가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벌써 고래가 춤을 추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칭찬들을 들을 때 왜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있구나. 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구나.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 좀 쓸모있는 교역자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고린도에 자랑하는 그 풍조가 제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한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 오히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늘의 것, 성경의 것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자랑대로 내 존재 가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저의 지금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의 그 자랑 공식으로 사역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것도 꼭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이 본문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약한 건 필요 없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잘 못하는 건 버려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연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한 가지 고백, 다짐, 결심합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능력 있는 목사, 탁월한 목사, 설교 너무 잘하고 탁월하고 신방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야 라고 인정받는 게 어찌 보면 제 마음에 숨었던 진실된 원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일들을 자랑하는 목사.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공유하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자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웅이 되어서 스스로 밝게 빛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반짝반짝 비추어내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는데요, 가사 한 절 한 절이요 참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그렇게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서 공중을 헤매이다 흩어져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가사 한 절 한 절에 우리의 마음을 꾹꾹 눌러남아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난함은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세상 자랑과 자기 증명에 지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참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